미리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오늘 상황이 이해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나는 그거 뭐 주께서 하신 문제로 있는 문제 아니고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지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11페이지요. 위에서 7번째 할 줄입니다. 지난번에 7번째, 6번째, 위에서 6번째 줄에 인간이 짐승의 지배 밖으로 따로 주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난다. 자,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이 말 문장이 다 어렵거든요. 함축한다고. 풀이하면 너무 양이 많아집니다. 함축해서 이렇게. 짐승을 모르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짐승 모르면 신앙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극단적으로 사유한데 사유말 떠오르니까 그냥 생각 또는 연구 또는 탐색 또는 탐구 인간이 극단적인 생각에 연구와 탐색하게 되면 자신의 대인물과 일치됩니다. 선과 악에 있어서 인간은 자기를 선한 존재로 간주하고 선 쪽으로 도망치잖아요. 도망치고 보다 더 선, 궁극적인 선하고 착함, 진리, 옳게, 옳다, 바르게 산다, 정의롭다 하고 달려가면 그거 뭐 만나냐 하면 이렇게 지성 만나요. 악과 일치돼. 악마와 일치됩니다. 인간이 탐구하고 탐색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홀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탐색하고 탐구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가룟유다죠. 뭐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고 할 때 이게 바로 이 자기를 선하게 구원하겠다는 이것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바로 내가 곧 뭐가 되냐 구원의 대상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구원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것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모르면 짐승 모르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열심히 그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한국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했는데 또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준수했는데 그 사월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율법을 내한테 적용시키는데 이거는 바리새인 이야기죠. 그 바리새인들의 모든 노력은 어디에 관계되어 있다? 그들이 바로 자기가 악마의 자식 또는 악마를 섬기는 존재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구원의 실패가 아니냐? 그럼 이래 되면 구원은 그 물 갖는 것이 간것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악마 속에서의 구원이 구출 또는 다른 말로 건진 이게 이해되시죠? 구원을 할 때 나 얼추 멀쩡합니다. 이런 저도 구원 안 시켜요. 악마의 속에 들어가줘야 그럴 때 악마의 위세, 악마의 힘
그 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파묻혀버리니까. 자기가 안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알 때, 그때 주님께서 악마의 세계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건져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구원은 순전히 누구의 솜씨가 되죠? 주님의 솜씨가 되죠.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깊이 있는 감사. 오늘 제목을 깊이라고 하고 싶긴 한데, 깊이 있는 감사. 조금 하나님의 생생내가 기적 줬다고 감사한 게 아니고, 깊이 있는 감사.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깊이. 거기서 감사가 우러나야 돼요. 이 감사는 나의 선에서 처리할 수 없는 감사. 이걸 다른 하나는 조절되지 않는 감사. 여기서 조절되는 감사가 이게 갑자기 지난 조절되지 않는 감사. 설명되지 않는 감사. 조절할 필요가 없는 감사. 내 선에서 처리가 안 되는 감사. 자, 이런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강의 초반이지만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전반적인 이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데 필요해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자, 밤에 잠을 자실 때 이제 방에 들어가 주무시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TV는 밖에 있고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주무시는데 새벽에 갑자기 바깥에 거실이 뭔가 약간 환해지면서 TV가 저절로 켜지면서 TV 소리가 날 때 첫째, 방문을 열고 나가본다. 문제 둘 중에 하나예요. 2번, 문을 꼭 잠근다. 그리고 옆에 하나 보샌다면 아내 보고 니 나가봐라. 지는 안 나가. 아내 보고 니 좀 나가. 이렇게 할 때. 자, 1번일까요? 방문을 열고 나간다. 이 문을 꼭 잠근다. 왜냐하면은 저 현관문은 들어왔다는 인식은 없고, 이거는 고청이기 때문에 도둑이 이게 여기까지 오진 않고, 그냥 이게 저절로 이게 켜이면서 TV까지 소리 나오면, 이거는 100% 뭐냐 하면 100% 이거예요. 100% 귀신입니다. 귀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덥지요? 네. 100% 귀신이, 야, 귀신이 바깥에서 혼자 TV 켜고 진짜 히덕거리면서 놀고 있고 해가지고 있을 때, 자, 귀신을 맞으러 방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문을 꼭 잠가야 됩니까? 예. 야, 세 번째. 주님의 지시를 따른다. 이 몇 번입니까? 이 보통 사람은 3번 이야기 하죠. 제가 왜 정답 3번을 언급하냐 하면, 이 3번을 선택할 때 주님의 지시를 따라도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1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3번의 취지가 의미가 없어져요. 주님을 지시를 따를 때 3번 지시 따른다는 말은, 제가 이 한국을 집어넣는 이유는 네가 귀신. 지금 제가 요거 211페이지에 짐승 이야기, 악마 이야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뭐냐 하면은, 귀신 따라있고 나는 인간이라고 우길 때, 그러면 그건 짐승을 이기지 못해요. 짐승에서 벗어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짐승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나에게 나를 문제 삼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건데, 함정이죠. 악마죠. 악마를 이기는 방식은
나를 문제 삼지 않아야 된다. 자, 1번 보세요. 방문을 열고 나간다 하는 것은 귀신하고 어떻게 싸우지? 십자가 들고 싸울까? 빗자루 들고 싸울까? 저 귀신 저거 누가 생각 한번 해봐. 이렇게 되거든. 이 성부욕이 갑자기 나도 오랜만에 귀신 한번 만나보자. 귀신 카메라 스냅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귀신 찍는 거. 이래 되고 2번은 귀신 저기까지 놀다 가겠지 뭐. 우리는 여기서 꼭 해가지고 문을 굳게 닫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주고 부활하고 나는데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을 굳게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의 뭐 문 열지도 않고 쑥 들어가지고 잘 있었냐 뭐 이렇게 들었지 않았으니까 성령 편안할지어다 뭐 성령 뭐 주시고 하잖아요. 나를 먼저 삼지 않아야 된다는 이 말은 1번이나 2번이나 살고 보자가 있어. 살고 보자. 나는 무조건 살고 보자는 게 내가 살고 봐야 될 그것이 나라고 한 순간 우리는 바로 나를 문제 삼지 않아야 되는데 또다시 나를 문제 삼아버린 거예요. 귀신 천지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것을 지켜야 되겠다. 이러면 생경하다고 이제 귀신을 못 이깁니다. 3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지시를 따르면 지금 이 거실에 있는 귀신이나 나나 둘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는 뭐냐? 주님이 계시다는 그것만 의미했어요. 주님의 계심이 악마의 세계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전부 다 통치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음을 안다면 내 따로의 주님의 통제 앞에서 따로의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는 그조차도 탐심이고 욕심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귀찮아 죽겠다 그냥 자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지시에 의해서 거실에 주께서 우리 집 거실에 누굴 보냈다? 귀신을 보낸 거예요. 귀신을 보내가 춤을 추고 난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집인데 라고 다시 해버리면 이게 우리 집인데 돼버리면 이건 또 내 문제 삼는 거잖아요. 이건 놀다 가겠지 뭐 내 집도 뭐 주께서 이렇게 귀신 보냈는데 놀다 알았어. 나중에 문이나 꼭 문 닫고 나갔어요. 지도를 닫고 하는 거. 지도는 안 되니까 나가. 그렇게 초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뭔가 살고자 하는 거. 내가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점점 더 귀신이 존재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귀신 존재가. 그럼 이제 귀신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귀신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악마에 대해서, 귀신의 오야봉, 대장에 대해서, 이 교재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나왔을 때, 아까 악마를 이기려면 나를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 했죠. 주님의 지시에 따라야 되죠. 주님의 지시에 안 따르면 귀신이나 내나 똑같은 처지에 있어요. 주님과 연락이 안 되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짐승을 알고 주님이 짐승을 알듯이 우리 성도도 알아야 돼요.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게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 되려면 아까 나를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할게요. 개체성은 안 돼요. 개체성은 안 되고 총체성 속에 있겠죠. 개체성, 총체성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선풍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에어컨이에요. 선풍기는요. 선풍기 해놓고 저쪽에만 돌려버립니다. 자기는 시원한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시원해요. 선풍기 바람이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근데 에어컨 보세요. 다 시원하잖아. 다 시원해.
총체성 속에서 이 개체성 또는 개별성은 찍 하고 꺼버립니다. 자기를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총체성의 혜택, 에어컨의 혜택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거, 이건 뭐냐면 주님의 지시에 따르는 총체적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놓여 있다. 총체적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개별적인 것은 안 됩니다. 개별적인 것은 그 스스로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개별적. 왜 그러냐면 이 개별적가 되어버리면 개체성이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 선풍기가 되어버리면 선풍기를 하는데 집에 애가 5명이다. 이러면 제일 그저 마지가 지가 하게 되면 동생들 가만히 있으니까 머리를 또 돌리겠죠. 멀리 던져 어디 참 더럽다고 하자는데 자기한테 째게 하죠. 이거는 뭐냐면 개체성은 이거는 경쟁성이죠. 경쟁성은 이거는 뭐냐 하면 항상 승리감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인간은 그 승리감을 취득하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요. 항상 지기 싫어해요. 항상 이기고 싶어. 모든 것들. 모든 것을 이기고 싶어요. 이게 승리하고 싶은 이유가 본인 개체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아까 그 질성을 모르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신앙생활 시작도 안 했죠. 이 개체성 참 이게 참 어려운데 이 개체성을 숫자로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1이 돼요. 1이 된다고. 근데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1, 영어로 1이죠. 요 1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1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놀이동산 그 빙빙 그 회전한 거 있죠. 중간에 1은 구심점이죠. 구심점은 이미 누가 차지하냐면 주님이 이미 차지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이야기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경우 악마를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보이는 것들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 어젯밤에 다녀가니 거시에 다녀가니 귀신마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구심점은 확정 났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 개체성을 자꾸 강조하고 개체성에서 인간의 성부를 자기에게 이겼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끌어모읍니다. 이해되는지는 난 모르겠다. 그냥 밀어붙일 거예요. 이거. 어려우니까 자꾸 글씨를 쓰게 됩니다. 나는 지난날에 본 것으로 구성된다. 지금의 나라 살아오면서 지난날에 자기가 봤던 거 있잖아요. 그 봤던 것이 지금의 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걸 좀 더 살피게 되면 나는 나를 안 본다. 나 누구 보냐? 나는 남을 본대. 눈이 앞으로 나니까. 항상 남들을 보고서 그 남들의 집합체가 나가 돼버려요. 남들의 집합체가. 혹시 여러분 동네에서 이렇게 우연히 길을 가다가 동창생하고 비슷하게 만난 사람
만난 적 있죠. 그때 이 만난 적이 있다. 이 말은 그 비슷한 사람 만나는 순간 자기 안에 구성되어 있는 누적되어 있는 그 자아가 자아의 한 부분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 내 본 적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생각은 타인을 통해서 그때마다 나라는 것이 분발돼요. 분발되고 이게 자극을 받아서 생기를 얻고 그런 겁니다. 한 번도 인간은 자기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신체는 거울로 봤지만 자아를 보는 것은 한 번도 인간은 자아를 볼 줄을 몰라요. 이 자아는요, 내가 봤던 남들의 요소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 좀 그런 이야기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의 자아는 어디에 도취되어 있다? 예,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할 때 이 인간의 승리감에 이겼다 하는 이거는 바로 이 자아 자체가 귀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어렵게 갑니다. 무조건 어렵게 갑니다. 예. 승리가 되려면 타인이 나에게 패배해야 되잖아요. 패배. 맞죠? 그러면 승리가 되는 것이 나라면 나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타인들의 집합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타인들을 나라 끌어모아서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허접스럽고 되지도 않는 타인들과 비교하면서 괜찮은 타인들을 봤던 그 경험의 집합체가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늘 승리감이 바로 나가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어렵게 해야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인간은 지금 귀신한테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귀신에게 놀아나고 귀신에서 못 벗어납니다. 귀신은요, 인간에게 니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 그럼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살아남을 때 그 살아남는 기준이 누구냐? 내 눈에 보이는 타인들, 남들이잖아요. 남들은 멀쩡하잖아요. 예, 이거거든요. 요거 한번 따져봅시다. 아프면 바보 된다. 맞죠? 아프면 바보 돼요. 그런데 아프면 바보 된다고 누가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만 저 활동을 못하냐 말이죠. 예? 저 사람은 멀쩡한데. 그럴 때 바보다는 그 기준, 아프다는 기준은 그 누구하고 비교해서 생긴 겁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생긴 거죠. 여고 동창생을 한 50년을 만났다. 근데 보니까 세상이 50년 만에 만났으니까 한 70대를 보면 70대인데 세상이 뭐 영화배우도 아니고 나이가 50대 같아. 패배가 느끼면 안 돼. 너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거야 도대체가. 예?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인데 여고 졸업반 있잖아요. 누가 불러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수미가 지금 아프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하여튼, '하여튼, '여고 졸업반 만났는데, 젊어도 너무 젊었어. '젊어도 너무 젊었어. '근데, '보니까, '세상이 뭐, 영화배우도 아니고, 나이가 50대 같아.
얼굴도 막 피어서 그럼 자식이 잘 된단 말이야. 말도 하는 것도 미국 3번 갔다 왔다. 그 다음 뭐 만날 때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저거 딸자랑 하고 있네. 이렇게 할 때 그 어떤 패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패배감을 느끼냐 하면 내가 그 여고 동창생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 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과거에 봤다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누적이 돼 있던 겁니다. 그게 내 자아를 형성한 거예요. 그 자아라는 것은 파편들이에요. 파편들이 그냥 대충 모아진 겁니다. 살튀기죠, 살튀기기. 예. 쌀을 이렇게 뻥 하고 튀겨버리면 그게 엿이 없이 그냥 튀겨버리면 그냥 주워 먹잖아요. 그게 하나가 다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걸 주머니에 담잖아요. 하나 떨어진 것들이 다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디에도 자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던 타자, 남들의 경험들을 이렇게 하나로 자아로 유기체를 이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냐 바로 악마, 귀신들이 하나의 귀신의 힘들이에요. 귀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자아를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해가지고 인생 한평생 아주 인간을 힘들게 살아가요. 네가 아는 네 동창생보다 네가 더 젊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아는 네 대학교 동창생보다 네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계속해서 우리 하여금 그런 승리감도 없이 그런 이겼다는 그런 감각도 없이 그럼 인생 왜 사냐. 내 같으면 죽겠다. 맨날 비비를 그래가지고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어. 그럼 가난하다는 말을 부자 입에서 패배한 거죠. 그럼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나이 70이 안 돼도 60 안 돼도 세상에 애들이요 10살만 돼도 아니 요새는 더 내려갔어요. 7살만 돼도 모은 사람 동네하고 모은 사람 애하고 자산 애들 자기들 세계에서 너무 깔끔하게 골라내요. 깔끔하게 골라냅니다. 맛있는 호텔 음식하고 그냥 집에서 먹는 음식하고 차이점을 깔끔하게 골라내요. 이게 누가 가르친 거예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7살 먹은 애가 7년 동안 보고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들은 것을 집합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걸 자아로 조립시켜 놨어요. 조립도 아니죠. 그냥 끌고 모으면 돼요. 인간은 자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아가 없는데, 자기가 봤던 그 과거에 본 것을 집대성해 해가지고, 그걸 자아라고 이렇게 한 뭉치기로 살튀기는 것처럼 이렇게 부대에 담아가, 육체랑 부대에 담아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또 거짓말 같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누가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나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지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정상, 이 세상의 그러한 자국들, 그런 것은 다 소실되는 거예요. 마치 바람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그 29절 3절을 보면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매매 없는 자는 매매한 자는 없는 것 같이 하죠. 같이 에즈이프요? 에즈이프 맞죠? 마치 아닌 것처럼, 예? 사도 바울의 삶은 아닌 것처럼 살아라. 아닌 것처럼 살려면, 예, 이 마귀의 나라, 이 짐승의 나라, 세상에서는
아닌 게 아니야. 실제로 너는 그런 거야. 라고. 실제다. 라에 대해서 여기서 뭔가 대립의 요소가 있는 거야. 니 부자잖아. 니는 매매하고 있잖아. 너는 아내가 있잖아. 너는 울고 있잖아. 너는 웃고 있잖아. 이거는 니 눈에 안 보여. 지금 니는 웃고 있어. 니는 울고 있어. 니는 아내가 있어. 너는 남편이 있어. 니는 집에 부자야. 그게 다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 뭘로 바꾼다고요? 그게 없는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과거는 미래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과거는. 악마가 자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자아를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자아를 주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미래에 완성된 그 일에 의해서 그 자아, 타인들을 봤던 그 경험들을 주의 복음 위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바꾸는 모습이 뭐냐? 아닌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리고 한번 바꿔봅시다. 예. 이 응용 문제 한번 바꿔봅시다. 예.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됐죠. 그러니까 우는 자는 미래의 주님의 미래라는 것은 시간이 종결된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마지막 최고의 심판 또는 천국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미래에 의해서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되죠. 이게 울지 않는 것이니까 이거는 웃다도 될 수 있고 그냥 안 운다도 될 수 있는데 웃었을 때 웃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로 바뀝니까? 웃지 않는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웃지 않는 것처럼 바뀌시는 게 이것도 모르는 우는 것처럼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짐승으로 굳어진 자아를 완전히 쪽쪽 다 찢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거기다가 전부 다 빈틈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공부에. 빈자리. 자아에다가 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총 맞은 것처럼. 탕탕탕 총 맞은 것처럼. 하나의 단일체가 개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개체하게 아까 해놓은 거 다시 복잡했다. 자, 개체가 되면 왜 문제입니까? 성부에 돌입돼요. 개체를 보면 성부에 돌입되고 개체의 특징이 과거적이에요. 과거에 내가 아는 과거 때 지금 나 이런 식으로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정말 내가 뭐가 사는지 모르겠다. 과거의 입장에 준해서 현재를 바라보는 그것을 뭐로 바꾸냐 하면은 미래의 관점에 봐서 자아가 이게 내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전부 다 재조정되고 재편되는 겁니다. 재편. 그러면 재편성. 모든 것은 그때그때 재편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과거에 내가 알던 걸 기초로 해서 미래를 이렇게 내가 캐책해 나가야지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성도나 네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서 주님께서 너가 손댈 수 없는 그 자아를 주의 마귀를부터 이겨낸 그 위세로서 복음을 위해서 주보다 그때 이렇게 구체화되지 못한 자아를 이게 나다라고 하지 못하도록 조정해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 때도 있으면 어떤 웃을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도 있고 잘 지어질 때가 있으면 지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다시 한번 뭐 해보겠다는 거야?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나온 문제 주체는 누굽니까? 개체의 반대반은 이게 주체입니다. 주체 지배권 또는 주도권은 나의 육신에 대한 주도권은 누구냐? 개체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주체는
주체는 이름이 없고 신분이 역할이 있죠. 그러면 이름은 누가 차지하느냐? 우리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이 개체를 사용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이렇게 쭉 우리의 이름은 쭉 그래. 이 이름은 쭉 없애버려. 이름은 뭐냐 하면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 타인과의 구별되어서 나만의 개성 있는 인생을 계획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지문처럼 같은 이름이 있으면 같은 이름이 있으면 좀 곤란하죠. 같은 이름이 있으면 기분 좀 나쁘고 그래요. 옛날 미국의 팝송 노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Dear John Leather 하는 노래가 있어요. Dear John Leather 하는 이거 친애하는 존에게 보낸 편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1965년대 노래입니다. 됩니다. Dear John 라라라라라 그런 노래예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가 먼저 부르고 여자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있는데 뒤에 남자가 같이 노래를 또 불러요. 이 노래가 참 재밌는 게 오늘은 이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그게 음악도 노래 약간 하면서 뒤에 나레이션 해야 돼. 여자가 남자에게 둘이 결혼했는데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당신과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참지 못하고 당신에게 이제 끝장내잡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라는 식으로 Dear John Leather 이 영화에 나중에 10분 쉬는데 한번 보세요. 그걸 보내요. 보낸다고요. 그 여자가 남자한테 편지를 통보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이제 새로운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당신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새로운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노래가 끝나고 남자 노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중간부터 남자가 여자한테 또 편지를 보내요. 아마 월남전에 갔던 남자 전쟁에 편지가 한 통 왔는데 전쟁도 거의 끝나고 마무리 잘 끝나고 돼서 당신한테 편지 보냅니다. 여자가 자기를 끝장냈다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편지를 보는데 나 당신과 끝장내고 싶어 하는 편지를 보내요. 보내면서 뭐냐 하면은 당신은 모를 거야. 나는 새로운 여자는 당신의 여동생이야. 여자는 당신하고 이름으로 똑같은 남자와 나는 새롭게 당신 헤어지고 새롭게 인생 시작할 거야. 남자는 당신의 여동생하고 지금 인생을 당신하고 헤어지고 여동생하고 결혼할 거야. 이 내용이에요. 노래도 2분 35초 남아준 거예요. 존 옛날에 월남전에 존이라는 남자들이 많이 갔답니다. 그걸 빗대서 이야기하는데 이름이라는 건 개체성이에요. 개성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유일한 존재 누구밖에 없다? 주의 이름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서 악마의 세력을 뚫고 주의 이름 구원받은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민간 항공이 100km 우주선에 올라간 사람은 그 2억 주고 2억 주고 그 티켓 얻어가지고 얼마 전에 올라갔잖아요. 다른 사람 코로나 걸리고 있는데 지 혼자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아니지 우주선 타고 100km까지 올라갔다가 10분 만에 2억 다 썼어요. 10만 원 가지고 너무 좋았다. 무중력 하는데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의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오직 주님만이 이것이 악마의 세계이고 인간은 악마의 세계에 완전히 파묻혀 있고 거기서 유일하게 탈출해서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간은 고만고만한 인간들은 전부 다 자아에 미쳐가지고 오늘 또 승부욕에 미쳐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요.
이 좌안이라는 이름도 이름이지만 이런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개체가 여기 하나서 붙잖아요.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승부감을 여기에 속한 사람은 다 갖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축구 예선전에서 누가 졌어요? 뉴질랜드 1대0으로 졌지요. 결과만 봐요. 결과. 졌지요. 아주 대한민국 기뻐서 난리 났으니까. 예, 빨리 축구, 때려치고 빨리 한국이 돈하는데 빨리 한국이 온다. 이렇게 하겠죠. 예, 승난 사람은. 이강인 뭐하냐. 한 골 안 넣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많은 선수한테도 이강인이 또 부각된다고. 왜? 이강인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걔가 못했다는 기억이 없고, 참 축구 잘한다는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걸 기억을 산다는 것은 내가 계속 나답게 되기 위해서 이강인은 잘한다가 내 속에 섞여 있어야 어디에 나가 계속 지금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한 골도 못 넣고 팀이 져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나는 뭐 해서 가야 돼요? 수정해서 가야 되겠죠. 이강인 빼고 손흥민이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것은 바깥의 수정이 아니고 누구 수정입니까? 바깥의 수정이 아니고 바깥의 현실이 나의 승부욕을 충족할 만한 현실로 바꾸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백날 바꿔봐야 이거는 부흥입니까? 아니면 맨 그 자리에서 띠띠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맴돌고 있죠.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올라가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이게 일상의 삶이잖아요. 코로나 언제 끝나면? 코로나 끝나면 천국입니까? 이 코로나 10단계 되라. 아니, 코로나 끝나면 천국이에요. 왜 코로나를 끝내기를 원하냐? 코로나 되기 전에 마스크 안 썼던 그 기억이 뭐를 창시하기 때문에 내 자아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만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안 쓸 때, 마스크 안 쓸 때 본인을 좋아했습니까? 그저 그랬습니까? 물어봅시다. 그저 그랬지요. 근데 언제 코로나 안 쓴다는 이것이 굉장히 좋다는 건 언제 압니까? 바로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그때가 참 행복했었다가 느끼잖아요. 그때가 행복했다 느끼지요. 그게 이 좌절이잖아요. 좌절인데 그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 한 원리예요. 원리에서 딱 정의시켜보면 고린도전서 7장을 정의시켜 봅시다. 그러면 이 좌절하는 성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좌절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이미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아를 하는 것은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조금만 좋으면 웃을 수밖에 없고 조금만 싫으면 울 수밖에 없는 것을 해서 넣어놓고 에제이피 마치 아닌 것처럼 에제이피 마치 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도는 유령이죠. 실존하는데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상당히 터무니없이 느껴지죠. 처음 강의할 때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난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모르면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짐승을 모르면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제 예시가 뭡니까? 방에 침대에 자고 있는데 바깥에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하고 TV 켠 거. 이거 누가 틀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문 안 열렸어요. TV 켜고 혼자 확 웃어서 하는 건 누가 했어요? 분명히 귀신 소리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밖에 나와서 귀신아 물러가라 할 거냐? 아니면 침대에 잘 거냐? 아니면 귀신이 있는 그것조차도 누구의 짓이다? 주님의 짓이다. 주님의 총체성, 총체성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총체성. 주님의 지시가 그만큼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써볼게요. 주님의 지시. 주님의 지시 앞에서 나는 마치 없는 거죠.
이걸 아까 했죠. 나를 문제 삼지 마라. 너 왜 그밖에 못 살아? 내 진짜 그렇게 예? 엉뚱하게 살 거야. 니 그렇게 죄질 거야. 예. 너 똑바로 안 살아. 이렇게 자기를 문제 삼지 마세요. 이거 문제 삼아버리면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생각했던 이상 모델을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내가 가졌다는 내 힘으로 이상 모델을 내가 일치시키려고 흉내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라는 것은 내가 없고 중단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 타인의 것이죠. 타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모방하려고 애쓸 때 결국은 그 타인의 그 영역 바깥에 머물러 알지. 그래서 탈출할 수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 남들처럼 살아가는데 그 남들처럼 나 누구처럼 살겠다. 그 사람 누구하고 한번 그 사람 살아보죠.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참 별거 없구나 하는 걸 대만 알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3 열왕기 3 17장 14절 14절에 보면 그 엘리야와 사드박 과부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떡을 밀가루 해가 떡 해먹고 자살하라고 둘이 그 아하고 같이 자살을 할 때 그때 누가 삽니까? 엘리야가 하죠. 참 타이밍이 한 보소 멋지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그 전날 온 게 아니고 이틀째 나온다.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면 계시의 투입은 그 순간에 인생 끝이 난다. 하나님의 은혜의 투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것이라 더 주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의해서 새로 시작하자. 미래의 관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과거 관점인데 미래에서 새로 시작하자. 주님이 네가 왜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왜 계시냐. 주님의 의미를 위해서 네가 쓰여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존재 때문에 존재에 필요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있는 것 같이 소멸되지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맞춰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죽으려고 기름과 밀가루 그걸 이제 다 하지요. 이 의미,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이 의미, 이 말은 한번 결론을 이렇습니다. 모든 그릇을 다 치워야 돼. 모든 은혜 받는 그릇을 다 치워야 돼. 17장 16절에 17장 14절에 썼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여호와 하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 하신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되죠. 그게 마치 동네 병을 동네 그릇 다 하니까 주께서 밀가루 가득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기름 가득 채워줬죠. 이건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 기름과 이 병을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사렙답 과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렙답 과부는 그 엘리야가 만난 순간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 모아놓던 그 그릇, 이 모든 것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 쪽으로 엘리야 쪽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그 사렙답 과부 앞에서 네가 보기에 비어있는 그 그릇, 그렇게
그 살다 과거는 자기 밀가루 다 됐죠. 기름 없었죠. 이런 기름 없다, 밀가루 없다는 판정을 누가 내렸습니까? 바로 그 살다 과거에 본인의 자아에서 나온 거죠. 우리 집은 기름 없다, 밀가루 없다. 살다 과거는 뭐냐? 개체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총체성에 보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살다 과거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들이 17절에 아들이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진짜 그 죽으려면 밀가루 없애서 죽이고 기름 떠서 죽지 굶어 죽지 않고 살려놓고 그다음에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주체가 네가 주체가 아니고 주체가 주님 쪽으로 내 주체가 바뀌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구출이에요. 10분 쉬어야 되겠죠.